아, 여러분 그 예배하는 마음은 시원하면 이 예배할 때 시원하면 이 자꾸 졸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졸음 깨우시려고 좀 덥지만 함께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 율법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믿음 율법을 어떤 게 먼저냐라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제를 늘 다루지 않고 해결받지 않으면 항상 신앙이 그 자리에서 늘 맴도는 이유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율법과 믿음 무엇이 먼저인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가장 쉽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제일 쉬워요. 네.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이 열반을 이룬다거나 분명히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에 대해 상응한 이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치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 참 굉장히 쉽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열심히 어떤 선행을 쌓거나 자기 부정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에 이르려 애쓰는 다른 종교들은 매우 허탈할 겁니다. 우리는 나를 쳐가면서 정말 무건수행이니 별거 다 해가면서도 이런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새로운 보상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종교들에게는 굉장히 허탈한 일일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듯한 그런 쉬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굉장히 그럴 법도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포병이었는데 그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른 보병들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서 포병은 삼보 승차. 하지만 보병들은 무조건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걷는 보병들 가운데로 저희는 포병은 차를 타고 늘 다녔거든요. 아마 이 보병들이 포병을 보고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총을 그냥 짊어매고 그 더운 여름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포병들은 차 타고 가니까 아마 다른 종교들이 이 보병이라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포병 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포병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쉽다고 했지만 여러분 사실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예수를 믿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었죠. 유대인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 공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는 거죠. 다 감수하고 이 다신론 사회에서 또 황제를 이 주님으로 시인해야 하는 사회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강탈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 축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어놓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 초대교회의 예수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우리 속에서 지금은 고백이 되지만 초대교회는 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그것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내가 죽는다 하는 논리와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는 정말 아주 쉬워졌어요. 핍박도 없고 손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 안에 주어진 이 천국행 티켓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냥 쉽게 흘려보내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것은 우리가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논산훈련소에서는요, 거의 매월이죠. 거의 매월. 보통 이제 6주 훈련 과정이니까 신병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매월 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진중세례해서 많은 교단마다 이 목사님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 거죠. 한 해에 이 논산훈련소에서만 약 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신앙을 갖기 힘든 시대에 정말 엄청난 숫자죠. 8만 명이 1년에 세례를 받으면 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8만 명이나 세례를 받는데 이들이 다 어디 갔나 좀 의심이 들어요. 정말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인가?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그만 떠나 있다가 이 부모님의 어떤 믿음이 생각나서, 기도가 생각나서 세례 받으며 감격적으로 하는 이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주변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세례를. 부대에서 차출됐다, 세례 받는데 차출해서 나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세례를 여러 번 받았다. 네. 심지어 이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받았다는 그런 말도 막 들어요. 네. 요즘도 초코파이 주나?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신앙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금방 시들고 말아요. 기독교가 이 문화화되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좀 진중함이 사라지고 스쳐가는 유행의 일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진중 세례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냐, 또 이게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 이 성과를 위한 사업은 아니냐. 거기 가면 뭐 수천만 원씩 들거든요, 각 교단마다. 그런데도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치 뭐 탁상 행정처럼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세례도 각 교단마다 와서 해야 되니까 유행처럼. 네. 믿음은 여러분 이 율법보다 앞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율법보다 앞선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중함이나 놀라움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골고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려웠는가, 다시 그 어려웠던 점을 다시 찾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골고다, 거기로 다시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뭔가 내 믿음이 이렇게 타협화되었지, 다시 찾아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힘들게 자기 발로
밟고 정상에 오른 사람하고 또 이 케이블카 타고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의 감격은 분명 다를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설악산의 이 권금성에 가면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올라가는데 감격은, 케이블카 타고 간 사람들의 감격은 그냥 아름답다. 하지만 걸어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선 사람의 고백은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여요. 모든 게 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타성화된다는 것, 또 익숙해진다는 것, 또 문화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서는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율법도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 자기 사랑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는 게 내가 정말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익숙해지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지는 것에 길들여지다 보면 다급함도 없어지고 갈급함도 없어지고 그만 적당주의로 우리가 늘 보게 되고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익숙함에 늘 길들여져 있어요. 익숙함에. 주일 되면 예배해야지. 이게 익숙함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습관처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배할 때 정말 처음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예배하게 되는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감격 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드린 예배, 오늘도, 내일도 드리지 뭐. 여러분, 이런, 이 보편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갈급할 이유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 이제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됐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우위를 증명합니다. 인간의 죄와 무능력 때문에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밝혔다면 이제는 이 믿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율법 다음에, 곧 유대교 다음에 기독교가 출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뿌리에 기독교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교의 뿌리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어떤 순차적으로 릴레이 하듯이 이어받은 게 아니고 유대교의 뿌리라고 하는 그 속에 기독교의 어떤 믿음, 그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앞서 믿음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이전인데 이런 늙은 나이에도 이 자손을,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받으신 거죠. 이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인데 그냥 연수로만 따져도 믿음이 13년을 더 앞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율법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율법으로 믿은 게 아니고, 율법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는 단지 누가 더 나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 이것을 선택으로 또는 믿음으로 또는 사랑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어떤 도장일 뿐이에요. 도장. 율법은 이 관계를 영속시키는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최소한 이런 법은 지켜라 입니다. 이 법은 나중에. 여러분,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민족이 있고 다음에 법이 있는 거예요. 민족도 없는데 무슨 법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항상 다수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사랑이 먼저 있고 그 결실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형식은 항상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늘 질문해야 합니다. 교리도 왜 이 교리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성경을 여러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엑기스로 하나를 딱 우리가 떼어내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성경을 짜내면 결국 사랑이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담는 형식으로 나중에 교리가 등장했고,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교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다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용돈으로 모든 걸 다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잘못하면 돈으로 주는 거야. 너 뭐 이거 해놓으면 뭐 해줄게. 이걸로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더욱더 어려운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유들이 되죠. 물론 아이들이 성과를 위해서 대가, 보상을 받는다는 심리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차선책을 우선책으로 먼저 생각하고 돈으로 다 메꾸려고 그래. 돈으로 메꾸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되게 영특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근데 실상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용하는 거예요. 살살 등 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아주 영특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한 사회든 한 국가든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게 되는 이유들이 돼요. 약속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믿음이 율법보다 우위인 이유는 이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13절, 14절, 16절, 20절, 21절 말씀에 약속이란 얘기가 계속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구약과 신약 할 때 약이 바로 이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실현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한 613가지가 된다고 했나요? 그걸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라면 이미 그 약속은 다 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남북왕국 내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선지자들부터 책망을 받다가는 결국 바벨론에게 그것도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사라져야 됐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오늘 존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간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는 것도, 우리 역사를 붙드는 힘도 바로 이 믿음에 있어요. 늘 내 발등만 보고 살아요. 늘 내 발등만 보고 살다 보니까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가깝게는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계획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항상 내 발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기적이고, 네?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제일 이기적이 됐고, 제일 좀 편협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오늘날의 이 하나님 사랑은 제껴두고 늘 율법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살고 있지 않는 아이러니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잡는 것도, 우리 역사를 붙드는 힘도 여러분 이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네? 내가 의지가 굳으면 여러분 얼마나 굳겠습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 TV에서 독립에 관한 이 영화들을 가끔 보내줘요. 네. 그 보면서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정말 독립투사로 할 수 있었을까? 이 시대를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네? 몸부림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존재도 아니고 믿음이 막 신실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 우주와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세계의 불안함과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희망을 가져요. 그것은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온 우주의 평화와 의와 생명의 충만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의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이게 좀 낮게 보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개입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랑 때문에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어떤 선을 이제 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크리스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이 아니 유대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크리스찬의 조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아니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을 졸지에 뺏겨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제자로 선택한 사람은 상당한 어떤 이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제자가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충만했던 거예요. 네. 오늘 이 바울이 그랬거든요.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8절입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는요,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많은 이방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딱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라고 아주 못을 박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열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열방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아니고 유대 민족 오늘 우리를 위해서만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홀로 부강해야 하는 민족이 아니라 항상 주변 민족을 바라봐야 하는 민족이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떤 모범 국가입니다. 샘플 국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이라는 이 민족 폐쇄성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는 온 민족의 조상이 됐다. 그럼 유대 민족 우리는 뭐냐? 너무나 편협했던 유대 민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완전히 실현당한 기분이죠. A를 그냥 강탈당한, 뺏긴 그런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온 세계 사람들의 조상이라니. 피부가 까맣고 피부가 노란 사람들의 조상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을 보였고 믿음의 길에 선 사람은 이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핏줄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승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들의 이 심성에는 좀 쉽지 않아요. 모든 이 한국의 드라마의 어떤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죠. 출생의 비밀. 네.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한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은 이제 그런 혈통을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이상과 운명을 공유하면 한 가족이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이상과 운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혈통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미국의 국민 개념이 아주 우리에게 좀 굉장히 교훈적으로 남습니다. 그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 자기 국민으로 취급해요. 네. 이른바 이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우리는 이 속인주의를 적용해서 부모의 국적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저는 이 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난민들로 구성된 이들이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이들 모두가 미국의 이상과 이념으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난민으로 배를 타고 도망했던 그 난민들이 처음으로 보스턴에 입항해서, 예? 원래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보스턴으로 이 배가 밀려 보스턴 캡코드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난민들이 미국을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신앙은 국경을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민족은 이웃사랑의 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한계를 설정하거나 배타성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나가도록 만듭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많이 보여줘라. 네. 돈이 있으면 보여주지 이러지 말고요. 돈 없어도 좀 빚을 내서라도 좀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줘야 돼요.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합니까? 믿음이 가볍습니까? 늘 삼가며 행위로 만들어내야 하는 율법보다 좀 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이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죠. 자기 보는 것만 믿고 자기가 소유한 것만이 자기 것이라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룬 것만 내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늘 나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늘 현실만을 바라보는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 부정이 믿음입니다. 인류를 하나로 묶는 것 또한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아픔을 자기 것으로 껴안을 때 진정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게 되죠. 자기 한계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불가능한 나이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자녀를 얻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처럼 막무가내며 좀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기적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달리 뭐라고 부르냐? 희망이라고 불러요. 소망이라 이렇게 불러요. 희망은요, 저항입니다. 희망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미래가 없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자녀를 얻어내고야 말았어요. 인생의 무의미에 지지 않겠다는 것,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겠다는 희망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파워예요, 파워.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죽음을 깨뜨리고 그 너머에 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이 성경 속에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선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경상도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이제 표현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자들에게서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표현하기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깊은 어떤 내면적인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품고 좀 이해하는 그 마음,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구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게 나라가 됐든 사회가 됐든 참여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빛의 소망을 자꾸 보여주게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늘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